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찬송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광고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오진국 집사님 속청케 되어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분들이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지용의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장례 절차가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진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게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여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떡 받아가실 때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오진국 집사님,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 불러주신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습니다. 누구는 먼저 부름받고 누구는 나중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또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했던 우리 오중국 집사님을 떠나보내는 유족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천국에서 그 안식을 누릴 때에 고통 없고 아픔 없는 그 기쁨의 삶이 되는 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저희들 모두가 사명 잘 감당하고 오중국 집사님 만나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형제들 위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상처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휴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덥다 더워. 그거겠죠. 덥다 더워. 뉴스 보니까 이번 주간이 전력 소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번 주가 가장 덥다는 말이겠죠. 가장 더울 것 같습니다. 덥다 더워.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피곤해 할까요? 피곤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정해서 휴가를 떠나잖아요. 몸을 쉬잖아요. 작정해서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몸이 쉬는데 근데 무엇이 일합니까? 생각이 일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또 생각이 일합니다. 안 되겠다. 생각도 내려놔야지. 생각을 내려놓으면 또 뭐가 일합니까? 마음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365일 마음이 일하든지 생각이 일하든지 몸이 일하든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잘 쉬어야 됩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질 높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합니다. 여가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쉼, 안식, 휴식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쉼과 안식, 이 휴식은요 벌써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쉬긴 뭘 쉬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과 휴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제일 처음 성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라는 말씀이죠.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제7일째 안식하십니다. 안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휴식을 취해라. 휴가 다녀와라.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쉬어라. 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보고 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안식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쉼을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갈릴리 전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야,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병자들이 치료받고 그리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누구를 찾아오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했는데요. 우리가 선교했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요. 이번에 전도지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해봤더니요, 이런 물품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낱낱이 보고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낱낱이 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세하게 예수님에게 보고하였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제자들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싶어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듣고 싶어서 이 제자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먹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쉬는 것, 휴식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식, 휴식,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평안, 하늘의 휴식, 하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쉴 수 있을까요? 누가 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죄악의 짐을 벗어던진 사람이 참된 휴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마다 쉼을 찾아다니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제가 자리를 보는데 벌써 휴가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해외로 아니면 이렇게 바닷가로 산으로 휴가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람은 휴식을 찾기 위해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휴식이 필요할까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문제로 인해서 가중되어지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던지고자 안식을 찾기 위해서 휴식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도 있습니다. 감당은 합니다. 감당은 하지만 버거운 것이 있죠. 버거운 것이 계속해서 가중하다 보면은 그 무게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많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하죠. 생존에 관한 질문하죠. 무엇을 먹을까? 그런 질문합니다. 진로에 관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무슨 전공을 해야 될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사람들은 다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병철 회장이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질문하죠. 무슨 질문합니까? 사업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의 죄를 어떻게 속량받을 수 있을까? 천국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어디 좋은 호텔을 잡았어요. 좋은 여행지로 갔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죄의 짐.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네가 범죄했지. 너에게 죄가 있지. 너는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평생 수고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수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너는 이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무엇해야만이? 수고해야만이 그 수고로 말미암아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 다시 말해서 수고의 짐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이 신창원은 유명했습니다. 왜 유명했습니까? 탈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탈옥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신창원은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왜 감옥에서 탈옥했을까요? 자유를 누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억압을 벗어나 자유를 누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탈옥을 해가지고 경찰의 집요한 추격을 따돌리면서 돌아다니다가 2년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신창원을 변호했던 엄상익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신창원과 대화를 해봤대요. 대화했더니 신창원이 잡히고 나서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자기가 잡히고 나서, 경찰에 잡히고 나서 비로소 그날 저녁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신창원이 탈옥한 것은 자유를 누려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탈옥을 했습니다. 근데 자유가 없더라는 것이죠.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도 자유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죄의 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안식이 없습니다. 휴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신, 깨끗하게 벗겨주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안식과 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80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287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여러분들, 편히 쉬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가까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렴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안식을 찾기 위해서, 휴식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과 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갈 때 그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쉼과 안식은 누가 누릴 수 있겠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안식, 휴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8절 함께 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식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면 누가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죠. 잠시도 내가 관여하지 않고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들이 다 해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저는 이렇게 식당에 들려가지고 이제 물을 한 잔 떠가지고 이렇게 본당으로 내려옵니다. 본당에 갔더니 우리 박만석 장로님하고 정혜명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에게 참 송구했는데 왜 송구했느냐? 이분들이 원래 선교를 안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억지로 이렇게 공갈 협박까지 해가지고 이 두 분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가는 첫날 이 두 분이 비행기를 못 탔네요. 그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잠깐 식당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더니 이 박만석 장로님하고 정혜명 권사님이 정말 깜짝 놀라하시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다고,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었다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나아가셨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그 고등부 학생 가운데 하람이라는 학생이 그 교회만 오면 항상 땅을 보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전혀 고개를 안 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얼마나 발표도 잘하고 얼마나 주도적으로 잘하는지. 근데 이 하람이라는 학생의 어머니가 전전긍긍합니다. 이 하람이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이제 밥을 먹는지, 제가 보기에는 밥을 굉장히 잘 먹는 등치도 저보다 더 큽니다. 밥 못 먹을까봐 막 전전긍긍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밥도 잘 먹게 하고 그곳에서 생활도 잘하게 하고 발표도 잘하게 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맡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죠.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씨앗을 뿌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저도 우리 선교팀 16분이 이제 선교를 가셨는데, 저도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바빴습니다. 장례가 있고 또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이렇게 심야 기도회가 있고 뭐 또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는 거 같이 이렇게 봐주고 하면서 저도 굉장히 바빴는데, 목요일쯤인가 우리 둘째 아이가 집을 안 들어왔어요. 집에 이게 또 엄마가 없으니까 이게 잘 됐구나, 놀러 갔나, 이렇게 밤새서 놀러 갔나,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막 이제 그래서 또 제가 밥은 차려줘야 되고 엄마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말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밤새워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또 그것도 모르고 이놈이 또 놀러 갔는가, 그것조차도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에게 맡길 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안식이 주어집니다. 평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하려면 여러분들의 수준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다 케어해주면 누구 수준에만 머무릅니까? 엄마 수준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아빠 수준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맡기면요,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면, 내어 맡기면, 그러면 그 수준이 누구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용량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무엇하지 못한대요? 휴식을 취하지 못한대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과 휴식과 쉼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맡긴다라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아무개 아들, 아무개 딸,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저런 부분이 연약하고 이런 부분 하나님 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성격이 그지 같은 것 하나님 아시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 지랄 맞은 것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에게 맡겨. 여러분들 엄마들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착각이요? 여러분들의 잔소리로 자녀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남편이요? 그 아내의 잔소리로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아시죠? 나니까 같이 살아주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기도로 맡기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게, 방치하자라는 게 아니죠.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농부가 씨앗을 뿌렸대요. 파종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싹이 나고 줄기가 또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농부는 모른대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으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답답한데요. 제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저 거지 같은 성격 그거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저 공부도 못하는 그 모질이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농부는 모른대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른대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하자고요? 씨 뿌리자고요. 내어 맡기자고요.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자고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다 함께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파종했더니 그 씨앗이 어떻게 되더래요? 스스로 열매를 맺대. 스스로 한대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스스로 한대요. 근데 진짜 스스로 할까요? 아니죠. 누가 뒤편에서 일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세상에서 깨져가면서 그 어려움을 당해보면서 어떤 그 멘탈이 강해지고 또한 이렇게 내성이 쌓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난 부분들이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무엇하면? 하나님에게 맡기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안식과 쉼과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솔로몬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 3번이나 등장을 해요. 헛되대요.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도 경험해 보았고 실패도 경험해 보았고 부귀영화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 있죠? 예, 솔로몬에겐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화려한 것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헛되대요. 헛되대요. 샤넬? 야, 그거 헛돼. 아, 루이비통? 에르메스? 그거 다 헛된 거야. 헛된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경험해 봤대요. 다 해봤대요.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명품으로 치장했다고 그거 다 헛된 거야. 헛된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이 솔로몬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솔로몬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에르메스를 입어도 헛되다. 구찌 신발을 신어도 헛되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닐걸요. 아닐걸요. 왜 아닐까요? 여러분들 TV 통해 보셨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들 주일 성수 안 해도 병원 개업해가지고 잘 나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요즘같이 불경기에 사업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TV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야, 솔로몬의 고백 틀렸구나. 그런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중반에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앞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말이야 구찌 신발, 에르메스 옷을 입고 그렇게 명품으로 휘감아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줘도 부럽지. 너도 그렇게 되고 싶지. 근데 그거 헛되다. 헛돼. 왜 헛되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외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주지. 화려한 것처럼 보여주지. 근데 그 사람들 술 없이는 잠을 못 자. 주사 맞지 않고서는 잠을 못 자. 숙면을 취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아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기업 총수래요. 재산이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주사를 맞아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어떤 인기 많은 연예인이요. 인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다 화려하게 이렇게 봐줍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자요. 주사를 맞아야만이, 술을 먹어야만이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에르메스로, 구찌로, 명품으로 휘감았다고 그게 헛된 거야. 무엇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지 못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요. 피곤한데 잠을 못 이룹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인 피로감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김 받을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더운 여름날 예수님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참된 안식,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